여러분, 앙코가 없는 찐빵 어때요? 매력적인가요? 앙코가 없는 찐빵 정말 맛이 없겠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자면 뭐가 없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뭐가 없는 뭐는 정말 맛도 없고 별로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없는 뭐가 있을까요? 고추장 없는 비빔밥. 정말 그렇군요. 고추장 없는 비빔밥. 정말. 또요, 식초 없는 냉면.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말하면 와, 맞다. yes or no 모릅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김치 없는 라면? 그것도 좀 그렇죠. 김치 없는 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이런 말 하는 사람, 당신 없는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없는 뭐? 네? 스프 없는 라면. 와, 그게 라면입니까? 너무 심한데? 스프 없는 라면. 정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끽끽거리고 웃으신 분 하나 이야기해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물 없는 라면. 왜 자꾸 라면에 집착하십니까? 여러분, 라면에 집착하지 말고 좀 뛰어넘어 보세요. 꿀 없는 호떡. 예, 꿀 없는 호떡. 김 빠진 콜라. 정말 좋은데요, 그런 거. 김 빠진 콜라. 또요? 핸들 없는 차. 정말 위험천만하죠. 핸들 없는 차. 예. 또요? 뭐라? 춘장 없는 짜장면. 네, 그건 본질적으로 안 되죠. 춘장이 없으면 짜장면이 안 되니까. 예.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실까요? 주님 없는 나. 왜 진심이 안 느껴지죠? 네. 여러분, 뭐가 없는 뭐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고요. 꼭 있어야 될 게 없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이것 빠지면 신앙생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없는 크리스찬. 아까 전에 앞에 우리 지연자매가 주님 없는 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이거 없는 크리스찬은 김 빠진 콜라나 핸들 없는 차와 같이 정말 위험천만하거나 맛이 없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거 없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면 능력도 없고 그 안에 또 맛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힘만 들고 짜증만 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힘이 나요.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뭘까요? 예, 잘하셨어요. 네, 기적, 소망, 사랑 뭐 이런 거 다 하셨는데 앞에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이 존재할까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존재할까요? 꿀 없는 호떡이 존재합니까? 김 빠진 콜라를 누가 사 먹죠? 핸들 없는 차를 앞으로는 나올 거예요, 아마. 구글에서 운전사 없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핸들 없는 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식으로는 핸들 없는 자동차. 누가 그것을 팔며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앙코 없는 찐빵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박탈감을 느낀, 나는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닌가? 나는 개뿔도 아닌가? 내 신앙은 그럼 보잘것없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령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호떡을 빚는다면 그 안에 꿀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콜라를 만든 회사에서 거기에 탄산가스를 멋지게 집어넣어야 맛있는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콜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에 핸들을 꽂아야 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장 없는 짜장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짜장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 면이겠죠. 짜장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소망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잘못된 이해들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 성령 충만이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 어떤 겁니까? 갑자기 기도 중에 막 기쁨이 샘솟는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깊은 구로. 여러분, 구로가 뭡니까?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슬픔과 애통함.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을 주실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아지경 상태, 전쟁이 일어나는 몰라 막 어떤 무아지경인 상태, 이게 과연 성령 충만일까요? 또 각종 체험들, 뭐 성령 충만하면 진동, 막 몸을 뜨는, 기도원에 가면 간혹 그런 열성적인 분들의 기도를 보면 막 이렇게 진종하시는,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또는 쓰러짐 아시죠? 기도할 때 그냥 손만 올리면 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런 쓰러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막 웃음이 터져요. 웃음. 웃음이 터져요. 우리는 좀 생소한 거지만 지금 외국 사례라서 보면 막 기도 중에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막 구토, 으악 하면서 기도 중에 막 구토를 그렇게 합니다. 물어보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야 된다, 구토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어떤 신비 행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입신, 환상, 또 내지는 환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것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정적인 황홀경, 각종 체험과 신비한 어떤 경험들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제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지극히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예화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귀신과 신접하는 장면들을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무당이 그렇든지 어떤 사람이 그렇든지. 그러면 어떤 마귀든지 귀신이 사람 몸으로 들어올 때 그 현상이 주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 같은 것이 이 사람 속으로 휙 들어갈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주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상한 눈빛과 표정으로 뭔가를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리잖아요. 자,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합시다. 여기서 이게 한다 합시다. 그렇게. 자, 성령님 들어왔을 때 진동이 일어나요. 막 진동이 일어나요. 나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각종 신비한 체험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왔을 때 웃음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막 구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막 발발발 떨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구르고, 어떤 사람은 몸이 뜨겁다 하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상.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도원이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시다. 떨리든 넘어지든 구토를 하든 웃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 육신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을 그 현상을 쫓아가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런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 각종 체험이나 종교적 신비 행위가 만약 성령 충만이라면, 한 번 들어올 때 진동을 주시는 성령님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면 계속 진동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밥할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진동이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이 한 번 충만했다가 꺼지는 게 아니면 계속 충만하다면 뭐나 해? 밥을, 이거 물을 어떻게 먹어요? 물 좀 먹여주세요. 진동이 계속 오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올 때만 그렇게 진동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다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삶 속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하니까.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황홀경, 그걸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각종 체험이나 종교적 신비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과정을 총동원한 전인격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런 어떤 신비 좋아요. 사람이 갈급하면 신비적인 거 좋아하죠. 그 갈급하니까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초기에 개척 멤버들 알잖아요. 초기에 개척해가지고 막 조급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 사람들 몰려올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 하고 세워놓고 기도하면 다 넘어져. 다 넘어져. 뒤에서 전도사님들 막 받고, 무거운 사람은 막 받다가 막 땅바닥에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 성도들이 많이 올까요?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신비하니까. 애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진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마치 뒷방 영감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냥 가만히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성령 충만이냐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과정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사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김 빠진 콜라입니다. 스프 없는 라면이고 춘장 없는 짜장입니다. 여러분이 말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삶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알 수 있나?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30년 동안은 조용히 그저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일, 아버지가 요셉이 했던 목수일을 따라하면서 어머니, 동생들 복양하며 조용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대던 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만에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 제자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신분을 세상에게 선포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시냐면 자기가 어릴 적부터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회당으로 안식일 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그때는 성경 책이 없죠,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두루마리가 이렇게 쫙 꽂혀 있어요.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아니니까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를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뽑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쫙 펴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61장을. 그 내용이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61장 1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은 좀 달라요. 그러나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으니 나는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 것이다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또 눌린 자. 대표적으로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기의 신분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하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냥 광야로 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더니 목수질하고 엄마 아버지 먹여 살리던 그런 삶을 떠나서 이제 누구에게로 가게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향일 뿐더러 성령님의 방향이시기도 하죠.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외면하는 삶이 결코 아닌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비한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한 어떤 종교적 체험을 떠나서 인생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바로 그 변방으로 가시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 하신 세자인데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하늘 보좌,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방향. 예루살렘,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가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제사장과 돈 많은 서기관들과 친구가 되지 아니하시고 그는 늘 세리들과 천대받았던 창녀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성령님이 충만한 예수님은 바로 삶의 방향 자체가 변방이었어요. 변방.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를
훨씬 더 넘어서서 삶의 방향 자체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돌아봐주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을 나누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성령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근데 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개뿔도 뭐 관심도 없어. 나라가 폭삭 망했든지 다른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런데 예배 와가지고 예배는 기똥차게 은혜롭게 드려. 그걸 과연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만 따지자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를 다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드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 않고 사랑이 미치지 않고 그런 어떤 섬김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형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면 자꾸 그들 가운데 관심이 가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의 재능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를 멋지게 짓고 건물을 높이고 사람들만 끌어모으고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그곳에서 신비한 일이 뭐 넘어지고 막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헌금과 사람의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어떤 그런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변방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입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그 방향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저 감정적인 황홀경을 조장하고 신비한 체험만 강조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들은 과연 누가 섬기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은혜의 선포는 과연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모여가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는 좋아. 황홀경에 빠져. 예배가 너무 좋아. 막 은혜로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어쩌자고요? 그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라면 그 현상은 현상일 뿐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 고민될 겁니다. 나는 그런 방향이 아닌데 어떻게 되죠? 예, 성령이 늘 가시는 그 방향을 지향하고 살다 보면, 야, 너 정말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 삶인지 네가 아는구나. 네 힘과 너 능력으로는 그것이 힘들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삶을, 그런 방향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지금 5개의 목장이 섬기는 이웃이 있죠. 아직까지 4개의 목장은 섬기는 이웃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진제법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5개의 목장이 매주 또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가서 그 독거노인들, 장애우들 돌보면서 청소해주고 또 빨래해주고 음식 나누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높은데 명예로운데 이름이 나는 곳에 사람 박수 받는 곳으로 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변방으로 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박수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무대는 변방입니다. 변방. 그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어디에 그동안에 집중했냐면 권능 받는데, 권능 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능 받는 현상은 각기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또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동이든 무슨 뒤로 자빠지든 거품 물고 대굴대굴 구르든 몸이 뜨거워지든 방언이 터지든 좋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에프트. 그 다음에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능 받는 게 중요합니까? 권능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성령님이 왜 권능을 주십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해야 되지만 그게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뭘 증언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이걸 증언하는 거죠. 나만 사랑합니까? 너도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도 사랑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이거를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요? 신학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만 입이 간질거리는 거예요. 뭐가 간질거려요? 입이 간질거려. 하고 싶어가지고. 뭘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게 성경에 써 있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너도 사랑하셔. 그게 성경에 써 있어.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주면,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역사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교회 가볼까? 저 친구를 보니까 표정이 다르더라. 똑같이 나랑 힘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정말 하나님이 저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분명히 저 친구 말로 나도 사랑한다고 했으니 한번 가서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뭔 대단한 신학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거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과 그런 말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집 딱 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 교회 다니세요? 옛날에 뭐 좀 나가봤는데 요즘 안 나가. 근데 교회에서는 목자야. 부끄러워.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게 왜 부끄러워요?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삶을 살아. 이걸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제발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 자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정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저 어디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어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자꾸만 전하고 싶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어제 아래 몇몇 자매들과 식사를 하면서 신방 갔다가 우리랑 뒤에 한 무리가 와가지고 탁구 동아리인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자꾸만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한 60이 넘은 아저씨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밥상에서. 예수 안 믿는 탁구 동아리인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 아저씨가 여호와의 증인이 분명해요. 내용인 즉슨.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우냐? 철의 이단들은 입만 벌리면 자기가 믿는 그런 진리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걸 대놓고, 탁구 동아리인데 예수 믿는 동아리 아니잖아요. 술도 까던데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여호와의 정인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정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지 무슨 신비한 체험과 그런 어떤 은사 그런 것들로만 성령 충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성령 충만을 아주 국소적으로 너무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다르게 바꿉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딱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맺히는 그 삶의 열매는 이래놓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25절 26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은 성령 충만해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어떻게 행하게 되느냐? 앞에 말한 대로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뜬금없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인간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 더러운 거는요,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저래.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성질이,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 저 여자 성격이 더러워.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직분과 성령 충만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연조가 성령 충만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과 일치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온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다 따지고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 아닙니까? 그게 어디 신비한 체험이나 뒤로 자빠지고 거품 물고 진동하고 그걸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고 일평생 삶을 통해 맺어가야 될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성품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사람하는 관계, 눈빛, 표정, 단어들이 달라지고,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공동체에게 필요한 기능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한시적인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필요 없는 은사는 빼앗아가고 지금 당장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런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주 지속적이고 전 삶의 과정, 영역 속에서 과정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사과가 요만했다가 점점점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이따만한 사과가 되어가는 거죠. 열매가 처음에는 형편없이 보여도 저분은 온유는 한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온유하지만 사랑의 열매는 아직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 각종 체험이나 신비한 종교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혹 임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 변방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을 삶으로, 말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셋째, 성령 충만하면요, 삶 속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열매가 작지만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종교적인 어떤 체험, 신비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만 성령 충만이라고 조장하는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 충만은 전인격적으로, 전일생적으로 드러나는 그
그런 총체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아까 여러분 말한 거 핸들 없는 자동차예요. 위험천만합니다. 탄산가스 없는 콜라예요. 맛이 없어요. 스프 않는 라면이에요. 그게 무슨 라면이에요? 정체성이 애매모호합니다. 춘장 없는 짜장면이라고? 춘장 없는 짜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직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내지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을 사모하시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